오케이? 오늘은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6번째 성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출애굽기 25장을 쭉 이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성막은 뭐냐? 그 다음에 성막의 영적 의미는 뭘까? 성막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 성막은 어떤 명칭으로 불릴까? 그 다음에 성막이 어떻게 변해서 여기 지금 목사님이 성막을 이야기할까?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 2번에 걸쳐서 성막을 쫙 그림 봐가면서 풀어낼 거예요. 그러면 와, 성막이 저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성막 제6장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게 성막이에요. 여기 이 하얗게 이 뺑 둘려있죠? 이것은 성막 울타리예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동쪽 문이 있죠? 이것은 이 성막 입구의 입구. 그리고 이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안에 조금 들어가니까 불이 싹 올라오죠. 가운데 쪽. 불이 올라오는데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번제단하고 이 집 가운데 사이에 보니까 가운데 뭐가 하나 있죠? 이거 보이나요? 이게 물두멍. 여기는 거기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이 있죠. 이게 성막이야. 성막인데 이 앞에 여기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있는 데 있죠. 이 앞에 여기가 휘장 제1휘장이야. 이게 문이야 문 이건. 여기는 살짝 이렇게 걷고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속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성소에 들어가는데 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이 진설병이 있어요. 이쪽에 진설병이 떡상이에요. 떡상. 그 다음에 이쪽에는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서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앞에 휘장이 하나 더 있는데 제2휘장인데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에가 뭐냐면 지성소야.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 법궤에는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하늘의 양식인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것을 속주소라고 하는데 이 위에 뭐가 있냐면 그룹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게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성막에 뭐가 올라와요? 구름이 올라오죠. 자, 성막에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표시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성막에 이제 이 밖에 모습을 봤는데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성막의 개요부터 영적 의미, 성막의 기능, 명칭, 변천사, 이것은 오늘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막의 개요를 잠깐 보면 성막이 왜 세워졌냐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진 목적은요. 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있을 성막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 성막은요, 하나님의 이름, 왜
이 성막이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두기 위해서 만든 장소야.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까 이 임재에 계실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죄인인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대면하면 죽는 거야.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곳이 뭐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성막이다. 이 성막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요, 성막을 통해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강림하신 장소가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그 성막을 짓게 한 거야. 그리고 그래서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의 구조나 비품은 다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이 성물들이 있어요. 성물들. 교회에서 있는 비품들은 다 성물이에요. 아무나 가져가고 나가고 만지고 막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강제상이라든지 이런 뭐 마이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예배를 위한 성물이에요. 마음대로 뭐 아무나 막 만지고 옮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성막은요,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냐는 거야. 이제는 왜 내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 성막을 알면. 성막을 제가 이제 이 세 번에서 얘기할 건데, 성막은 너무 재밌고요. 성막이 야 이런 거구나 할 수 있어.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장작 50장에 걸쳐서 써 있어요. 50장. 50장이요, 엄청나게 많은 저게요. 1189장 중에 50장이란 말이죠. 그리고요, 성막이요, 죄인의 구원 장소야. 죄인들이 구원받고 할 수 있는 장소. 어떻게? 번제단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내가 죄를 지으면은 순양이나 이 숫소,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태워 번제단에 드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나의 생활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예수님의 가장 좋은 모형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가 성막이야. 아멘. 네. 그 다음에요, 성막은요,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줘. 네. 그 다음에 영혼의 종합 진단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성막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막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또 이걸 공부를 했잖아요. 네. 성막은 너무 재밌어요. 성막이 정말 왜 중요하고 재미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시내산에서 이게 성막을 지켜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뺑 12지파가 나눠서 거기 다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도 성막 중심, 진을 치고 머물 때도 성막 중심이었어요. 그것은 이번 주일날 같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시냐면 가장 중앙에 임재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디가 중심이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야.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성전의 중심. 근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 거기가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세계 중심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의 세계 중심인데 신약시대의 세계 중심이 어디냐는 거야. 신약시대의 세계 중심은요, 제가 얘기하잖아. 마태복음을 영예를 넣으면 심령 성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심령 성전이 있어야 돼. 마음의 지성소. 아멘? 아멘.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잠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요, 내가 죄를 지잖아. 자범죄,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요, 내가 제물에다가 내가 안수해. 안수하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 내 죄를, 그래서 그 제물, 그 양이나 소나 양 이런 것들에 그 죄를 정갈시켜. 그런데 원죄가 있어. 원죄. 원래부터 있던 죄. 이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내가 가져온 제물에 안수해가지고 제물의 원죄를 정갈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데 신약 때는 어떠냐는 거죠. 신약 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십자가 밑에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 다 모든 죄를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효력이 얼마나 갈까? 구약 때는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유효기간이 얼마냐?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1년마다 하는 거야. 죄를 다 덮는 거야.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피야. 그래서 주님의 피는요, 영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영원토록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을 봤을 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막을 보면. 근데 첫 번째, 율법적 성전이 있어요. 율법적 성전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적 성전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 원리가 있어. 하나는 율법의 초막집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의 영적 상태, 즉 뭐냐면 율법적인 속성의 믿음. 그러니까 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응?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정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패했다고 하는데 저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속성을 가진 믿음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팔복의 신령 성전을 보면요, 율법적인 믿음, 율법적 속성의 믿음과 율법적 믿음 달라요. 율법적 믿음은 그냥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이야. 그래서 믿음의 형태가 변함이 없는 거야. 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믿으면 끝나. 뭐 불순종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냥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율법적 믿음과 율법적 속성의 믿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복음적 성전이에요. 첫 번째가 율법적 성전인데 두 번째가 복음적 성전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내 안에 먼저요 신령 성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성막 짓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은 교리 생활인데 신령 성전을 세우게 되면은 성전이 완성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막이야. 세 번째는 신령 성전은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지어져야 돼. 내 안에 신령 성전이 세워지는데 주님 말씀이 없어. 그 신령 성전이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령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막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령 성전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는 거죠. 성막이 현재 신령 성전과 이 비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막은요,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신령 성전의 예표예요. 그 당시에 성막을 딱 졌는데 그게 지금의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신령 성전. 잘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신령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내가 성막을 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신령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의 만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신령 성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뭐를 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믿고 순종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누가 계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보좌 아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신령 성전이 있고 신령 성전 안에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보좌 밑으로 생명수가 흐른다고 했잖아. 생명수는 말씀이야. 말씀이 섞인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 안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있잖아. 그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제사장으로 오시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온전한 심령 성전이 지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어. 응? 우리 서집사가 아침에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 아멘?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온전한 심령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뭘 먹어야 되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요즘으로?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먹으면요, 여기 이 5번째 보면요, 자, 온전한 장막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하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화염검과 그룹들과의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 수건을 벗기는 방법이요, 짐승을 잡아들이는 거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여러 과실도 먹고 다 먹는데 먹지 못하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못하는 것이었어. 근데 그걸 먹으면서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혹시 쫓겨났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못 들어오게 여기에 화염검. 그러니 화염검은 뭐냐면 불칼이야. 불칼이 돌면서 거기를 막고 있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룹들이 뭐냐면 천사들이야. 천사들이 다 막고 있는 거야. 아예 못 들어오게. 왜? 죄 지은 자기 때문에. 죄 지은 자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성전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고백해.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대충 하는 것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들려요, 안 들려요? 틀리죠. 그 죄사함 받는 회개가 달라. 자, 여러분들 심령, 내 심령에 그동안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혼적인 짐승 같은 영들, 뭐예요? 사단들. 그들이요, 내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못하게.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돼야 돼. 구약 시대의 그 회개는요, 죄를 뿌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불에 태워졌다는 거야.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 심령에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와서 내 심령을 다스리고 주인 행세하는 죄의 혼, 율법적인 것들, 악한 것들, 이것들이 다 정결함을 받아서 그 정결함을 받아야 성막이 지어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는요, 내 심령에는요, 온전히 말씀만 들어와서 말씀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야. 아멘. 교회에서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 자꾸 가르쳐.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의 기능을 잠깐 봅니다. 거의 오늘은 빨리 갑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성막은 여기서 만나는 거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성막이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아담 이후에 우리가 이 죄인이 된 인생들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봐요. 어떻게 만났느냐?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나서 뭘로 가냈어요? 야자수익으로 가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게 하고 만났어요. 그 다음에 노아나 아브라함과 야곱이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어디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 돌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항상 예배드리면서 만났단 말이에요.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지금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은 예수님이 과연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제1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지성소와 성수 사이에 제2휘장이 있다고 했어요. 이 휘장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제단이 다 예수님의 예표야. 예를 들어서 제물 순양이나 수소 이것들 가져왔어. 이것들이 다 강을 떠서 태워질 거예요. 주님이 잡힐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이 예수님의 예표야. 십자가야. 그래서 구약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39권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율법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야. 아니 모세 율법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그렇다면 성막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아멘. 이번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구나. 허당태 불쏘시개 하나가 다 예수님의 대표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배울 거예요. 성막은요 성령의 인도받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왜냐?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면요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준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막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성령으로 다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 지난번에 40일 이 작정하면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랑의 불결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고요.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작동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보여주고 미리 준비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성막 생활을 잘 해야 했던 것처럼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거야. 아멘.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성막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성막문을 딱 보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번제단에 아까 번제단 편인데 거기는 죄원 보혈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등대에는 사명론 떡
십상에서는 말씀이나 축복론, 이 분양단에서는 기도론, 법계에서는 부활론, 천국론, 계시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은요, 예수 복음에 대한 가장 좋은 모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형을 보면요, 아담은요 오실 자의 표상, 즉 예수님 모형이에요. 아담은 홍해 사건은요 세례와 중생의 모형이고요. 불의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불의뱀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야. 그 다음에 이 라합의 붉은 줄, 라합의 붉은 줄은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 그 다음에 도피성, 살인자들이 그 피하는 도피성은 주인의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양.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연결됐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 그 성막의 모형을 보면요, 성막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요, 성막에 양이 있어요. 양.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고요, 성막의 제사는 예수님이고요, 성막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아멘. 성막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해줘요. 그래서 성막문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의 죄가 과연 무엇이냐, 나의 죄를 예수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는요 명칭이 많아요. 성막에는 첫 번째, 성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막이라고 불러요. 장막. 장막은 오텔이라고 해서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장막이라는 표현이 140번 나오는데 짐승의 가죽으로 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거하기에는 누추한 곳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겠는데 그 장막 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은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곧 뭐다? 장막이다. 즉 내가 교회다. 그 다음에 장막이라고 하자고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이란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거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약 100번 정도가 성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거처가 왜 성막으로 번역되고 있냐는 거야. 장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모두 거룩하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거야. 성스러운 거처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기에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더 거룩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거룩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아멘. 세 번째는 휴막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휴막을 쳐요. 휴막이라는 것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휴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어요. 그 휴막에서 뭘 했냐면 회개하고 사람 만나고 제사하고 재판하고 모든 일들이 휴막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제사장들은 절대 휴막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회중 가운데 함께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에 나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주님의 예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교회에서 절기라든지 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행사를 할 때도 교회의 스케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증거막이 있어요.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는 거야. 그 재판할 때는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서하며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아멘. 다섯 번째는 성소라. 성소란 말은 거룩한 성막이 있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성막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의 피나 장차 예수 피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성령께서 계시는 집이라는 것을 믿고 경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범막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십계명 돌이 법궤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막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범막 되신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표라는 말을 오늘 많이 쓰죠. 성막을 공부하는 걸 예표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살면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아멘. 그 성령의 법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집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야. 그 다음에 성막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누구를 모셔요?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국과 모든 복까지 다 얻은 거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만으로 나타나셨는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예언하고 성취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집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도구로 삼고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아홉 번째. 참 성막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성막에 속한 성소들이 모세가 구속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형태를 돋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지상의 성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은 또 뭐냐? 하늘의 성소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야. 하늘에 있는 성소를 돋워서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성소로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디에서? 교회, 성소에서. 예수님도 성소지만 그 공로로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을 모신 성소가 됐다. 왜? 내 심령에 뭐가 있어요? 심령 성전이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모신 성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 처소를 건설하려고 건설했는데 성전은 짓지 못했어요. 여기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예배당이요, 성전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양심 가운데서 진 거야.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처소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막의 변천사를 볼 건데 여기는 아주 재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 무성전 시대, 성전이 없는 시대야.
그때는 그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어디서든지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야.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천국이었어.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야. 아멘. 자, 근데 타락을 했어. 타락하고 무화과 잎으로 딱 가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무화과 잎은 1시간이면 다 말라버려. 그럼 계속 바꿔야 돼. 근데 가죽옷은 양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 그의 그 죄를 대신해 가겠고, 피 묻은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줬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 지은 인간들은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돌단이 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수방당한 후에 아담에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돌단에서 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어서 아벨은 이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도 이 나와가지고 홍수 지난 후에 나와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도 피의 제사 베델에서 드렸어요. 또 성막이 있죠. 성막 짓고 장막. 장막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홈리와 비르아스야.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지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홀딱 뺏겨버렸네. 블레셋에. 근데 뺏긴 법궤를 찾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112년간 법궤와 분리된 기간 중에 성막이라고 부르고 장막이라고 했어요. 성전은요 성막과 법궤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의 이 취임한 지 4년부터 7년 동안 건축을 했어.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요. 초림 예수를 상징하고 고난 예수를 상징하고 재림 예수를 상징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예수님이 재림 때 입는 옷 그것을 우리는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는 피 묻은 가죽옷에서 시작해서 피 묻은 세마포로 끝난다. 자, 여기까지 성막에 대한 개요부터 성경의 이 성막의 변천사까지 같이 쭉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성막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박수.